성지 순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성지 순례를 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한 달 동안은 성지 순례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이 없다면 가나안의 삶은 없다는 것이죠.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걸어가는 것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이 여정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의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산의 기쁨, 그나마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에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그러나 그 출산의 기쁨이 있기 전에 해산의 수고가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의 기쁨도 더 거기에 그만큼 더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낳고 나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많은 고통을 아이를 위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배가 부르지 않지만 여자는 아이를 가지면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이 뜻을 하면서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남자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그 강한 어머니들이 그 해산의 수고를 견디고 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나는 아이를 7명 낳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 멋있다, 나도 결혼해서 가족 합창단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7명하고 우리 아내와 저 이렇게 세계적인 가족 합창단을 만들어서 순회 연주를 다녀야지,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시절에 그만 손에 큰 부상을 당해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이 외과 병원이지만 산부인과도 겸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과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했는데 제 손을 수술해 주는 중에 옆방에서, 거기가 맞으면 분만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냥 이 뼈저리게 들려오는지, 너무너무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전달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7명 낳겠다는 생각을 접었던 것입니다. 어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 큰 고통을 안겨주냐, 참자, 내 꿈을 접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과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출산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뒤늦게 알았을 적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난과 대가를 치를 때에는 그 당시에 참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화면에 올려주시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고대에는 성의 안전을 위해서 해가 지면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한번 성문을 닫게 되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중요한 공무가 아니면 그 성문을 다시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 밖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그런 암살단들 40명이 있었는데, 저들이 꼼수를 써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됐을 때 천부장은 제3경에 잠시에 말을 준비시키고, 또 백부장 2명으로 하여금 큰 군사 200명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밤 3경이면 오후 9시 정도 되는 거니까 9시가 되면 성문이 이미 굳게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밝을 때까지는 이 성문을 누구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을 피신시키는 거죠. 이처럼 밤에 닫힌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그 성문을 출입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문에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쪽문의 별명이 바늘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늘기가 바로 이러한 쪽문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성지 순례 중에 바늘기가 정말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고 싶어서 두루 찾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은 이미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되었다가 채워졌다 파괴되었다 하는 바람에 예전에 있는 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예루살렘 성 8개의 문 중에서 몇 개의 문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야파 문이에요. 야파 게이트. 야파는 요빠라는 도시의 현대 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빠로 통하는 서쪽 문이라서 야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야파문 한번 사진을 좀 올려주실래요? 예, 이게 야파문인데요. 조금 더 클로즈업한 문이 있습니다. 저 야파문에, 저 문에 보면 문에 또 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쪽문이잖아요. 저게 뭐 예수님 당시 있었던 문은 전혀 아니지만, 저 문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저게 바늘기다 하고선 저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기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낙타가 만약 짐을 싣고 있으면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굉장히 크죠. 제가 이번에 낙타 타지는 못하고 낙타를 찍어왔습니다만은, 낙타의 키가 2m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열대식으로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화물을 운반할 적에는 거기다 엄청 실어놓는 거, 좌우에다가 큰 부피가 되는 짐들을 실어놓는데, 짐의 폭이 2m, 높이도 2m, 이 정도로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짐을 싣고 이렇게 운송합니다. 낙타가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다가 그냥 결국은 비참하게 늙고 죽어가는 것이 낙타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짐이 잔뜩 있어서는 아까 그 쪽문,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더 작았을 것 같은데, 그 문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된다. 그래야 겨우 낙타가 굽히고 머리를 집어넣고 굽혀가면서 겨우 통과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생명의 길로 가는 동안에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거운 것들,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깨우침을 이렇게 얻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할 적에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짐들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었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죠.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그것이 낙타가 메고 있는 짐과 같았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정말 무슨 뜻인가?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별난 인생, 아주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그냥 뭐랄까요, 그 자기 학대와 같은 매조기준적인 그러한 고행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죠. 그 고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알리사, 여주인공 알리사는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의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는 결심 가운데서 남녀간의 사랑도 이것은 넓은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랑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제롬의 끈질긴 구애를 거절하고 그래서 제롬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택했을 때 나중에는 정말 현실적인 그러한 사랑과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점점 그 심신이 피곤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설교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끊고 오직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설교는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적에 하신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좁은 문, 좁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들어가는데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이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길은 나 있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좁은 문은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러나 좁고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그리고 이건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러면서 지레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라 해도 결코 닫힌 문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들이 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도 있지만 그 좁은 길을, 분명히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것, 힘든 것, 그런 것이 좁은 문일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같이 바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참 늦게 자게 됩니다. 늦게 자는 미 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새벽 기도 나왔다 그래서 그냥 졸도해버리거나 쓰러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은 열려있는 문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죠. 어떤 헌신이든 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포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지 않은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헌신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주하는 사람처럼 살자라는 말씀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스피드 스키 등하는데 그냥 보니까 그냥 아주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옷을 입었어요.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겠다고. 거기에 무슨 액세서리를 달겠습니까? 장식을 달아놓겠습니까? 그냥 가능한 한 안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 최소한의 그러한 운동복을 입고 경주를 하죠. 달리기 선수가 거기다 시계 차고 귀걸이하고 액세서리 잔뜩 치자하고 머리에 헤어밴드 하고 그렇게 달리기 하겠습니까? 그냥 거의 벗은 것처럼 그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는 거죠. 달리면서 사람들이 다 TV도 중계하는데 또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서서 막 열렬히 응원하는데 잘 보여야지, 화면에 잘 나와야지 하면서 경주하기 전에 메이크업하고 막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이러면서 시합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승리, 우승.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단 한 가지 목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는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려움다 해도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달리기를 할 적에 그 목표만 분명하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말 포기하는 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분주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순절 십자가의 순례를 하면서 꼭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직도 나는 그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것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좁은 문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하면 그 문은 고독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글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나 혼자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이 길 가는 게 바른 길 가는 건가,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외롭고도 고독한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고되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로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외로운 그러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는 길, 그건 어떤 길일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가는 길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보면 선택이 점점 좁아질수록 더 파워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맞으면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한 초점에 맞추면 큰 힘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포커스에 좁혀가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강력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사랑의 이 범위가 좀 넓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사랑하죠. 또 미혼일찍에는 정말 다 사랑합니다. 아, 저 여자도 좋네, 저 자매도 참 멋있네, 그러면서 다 좋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한 사람만 집중하면서 사랑해야 될 때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그 사랑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당신은 나의 아내, 그대는 나의 애인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넓게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게 사는 사람보다 좁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초신자 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았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좀 시시해졌고 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점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그냥 그 단순한 삶 속에 정말 신앙의 능력을 있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고 두루두루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좁은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의 선택은 그러나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에는 우리가 그 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을 넘어서서 가는 그 길, 문이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그 길의 끝, 출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은 좁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의 끝을 보지 않고 입구만 보고 이게 뭐야? 이건 너무 싫어. 그러면서 시선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성지순례 가는데 너무나 좁은 길을 많이 다녔어요. 대형 버스, 관광버스, 차터버스인데 그냥 식당으로 가는데 얼마나 길이 좁은지, 그냥 버스 하나가 주차한 길을 주차한 그 틈을 비집고 버스가 가는데, 이야, 운전을 그렇게, 난 한국의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의 운전사들이 운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좀 과장해서 1mm 그 틈으로 버스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 하나 오면은 큰,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차가 후진을 해줍니다. 후진을 해주고 큰 차가 그냥 직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도착하니까, 야,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해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 픽업해 주시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야, 길 참 좋다. 쭉쭉 뻗은 길, 마음이 막 후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로도 정말 우리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신호등까지 있는 길이면 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죠. 신호등이 없이 쫙쫙 뻗은 길이 정말 좋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목표를 향해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LA를 가려고 하는데 LA로 가는 길이 아주 울퉁불퉁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LA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정말 왕복 8차선 쫙 뻗은 길이지만 그거는 LA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LA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은 울퉁불퉁하고 패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파킹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 파킹장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좀 포장을 다시 하고 깨끗하고, 드라이브웨이도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서 들어오는 길이 좋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그냥 이 길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은 좁은 길을 가는 거다, 험한 길을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비록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에 서 있는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다시금 점검해서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좁은 길, 험한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우리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정말 넓고 좋은 길을 자꾸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있게 해주셔서 영성을 이룬다 인도하는 옳고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말씀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